에스겔 37장 5절 6절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 회복에 대한 주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회복의 때 언제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이 회복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회복의 때가 시작이 될까 아마 궁금해 하시겠는데요. 그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때이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 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될 때, 그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명한다고 금방 살아났던 것이 아니라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 예루살렘 그림을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서 사다리나 각종 전쟁에 필요한 그 무기들을 그려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는 징조였습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족속들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를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게 했고 그 눕는 날수가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횟수는 날로 날수를 정의했더니 곧 390일이었고 또 유다 백성들의 죄가 40년, 40일을 날수를 정해서 이렇게 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반대하고 갈라서 나갔던 여로보암 시대를 비롯해서 아수르에게 망할 그때까지 39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유다 또한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40년 동안 부패하고 타락했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이들의 죄가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기에 이 범죄한 년수의 횟수를 날수로 계산해서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왼쪽으로 390일 동안 북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꼼짝도 못하게 한쪽으로서 그 죄악을 담당하게 했고 유다 또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꼼짝도 못하게 누워서 이 한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징계와 채찍으로 그들에게 아픔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권면하는데 그들이 잊었도다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찌 징계하지 않고 채찍질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채찍하고 징계를 하시느냐? 그 이유는 그들을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회중과 처소에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징계와 채찍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방의 강국들을 통해서 이들을 채찍하시고 벌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 거룩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 아들답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시기 위해서 이 징계와 채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더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예언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죽음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뼈들을 명해서 다시 살아나게 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 에스겔이 받고 선포하니까 그대로 회복되어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이방인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무슨 특별한 죄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회복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어느 수준이냐면 율법의 계명,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법도와 규례를 참 잘 지켰습니다. 그들같이 율법에 열심히 있고 정확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버렸고 하나님의 자비를 버려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버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순종하고 지켜왔는데요. 근데 율법의 지킴, 이 지킴에 있어서 무언가 그들에게는 부족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강해를 하시면서 너희가 율법으로 이렇게 하라는 걸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진정 사랑하라 라는 율법의 참 강령을 그들에게는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율법 지킨 것으로 알지만 남을 진정 용서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인자한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자기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리고 자기 의로 자기가 의로워지는 의로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남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근처 거룩한 지경 안에 살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났던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그 성 안에 산 사람들은 성 밖의 사람들을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 취급하고 자기들은 의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이것들을 깨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분들이 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의 시기에 내가 지금 누구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용서하지 못할 형제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형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사는 사람은 철저히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고 하나님 보실 때 참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회복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 견디어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회복, 더 좋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지금의 현재의 고난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확실한 믿음의 표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회복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분 바라보면 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자기를 대적하는 죄인들까지도 참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회복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회복 자체만을 보지 마시고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는 것 같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그리하지 않으면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회복은 바라볼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거룩함과 화평은 떼놓고 볼 수 없는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과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미워했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던 형제를 용서해 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놀라운 회복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시는 그 전제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이것이 합심해서 기도의 의미가 강하기도 합니다만은 앞의 내용이 무엇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느냐 하면 내게 범죄한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용서가 회복이 되고 화평, 화목함이 회복이 되기를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회복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로 서게 될 그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일 것이고 또한 우리는 회복,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시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